구원을 향한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을 향한 다름질. 우리가 다름질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 바쁘죠. 그냥 바쁘다 바빠가 입에 붙어 삽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달리지만 우리가 정확히 목표점이 있어야죠. 달리기 하고 경주하는 자들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의 목표점을 정확히 알고 있지? 우리들의 목표점은 천국이고 주님 품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생 끝에 가서는 거기에는 천국 문과 지옥 문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문으로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것을 놓치면 안 돼. 향방 없이 너희들이 살아가면 안 된다. 하루의 삶도 마침내 인생을 정리하는 그때에 반드시 그 꾸림점이 천국인 거야. 오늘 다시 말씀하시며 이것이 매일의 삶의 천국과 영원한 나라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에 구원을 위하여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에 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라, 낮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지만 믿음이 연약한 특별히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그들도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너희들의 눈높이를 낮추고 아니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그것이 오늘 본문의 19절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자유로운 몸이야. 그는 많은 것을 갖춘 자죠. 그는 부자였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말씀에 능한 자, 율법에 능한 자, 그는 공회원의 회원이고 그는 모든 것을 그때 다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나는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갖춘 자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왜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구원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는 자, 종이 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날마다 분쟁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가정도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번개를 치며 벼락을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하고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벌을 그때마다 내리고 벼락치듯이 소리치고 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늘에서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니네들 벌 받는 거야 하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답답하면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가족 안에서도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우리는 소리를 치고 때로는 정죄하고 비난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종이 되고 낮아졌습니다. 그러는 많은 것을 가졌기에 정죄하며 왜 이렇게 못 사냐 답답하다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좌와 영광을 다 뒤로하고 그러고 이 피조세계에 내려오셨지. 마치 종처럼 말이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나를 비운 거야. 나의 권리, 내가 소리 지를 수 있고 벌하고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비워 종이 되어서 낮아졌다. 사람처럼 너희들하고 눈높이를 맞춘 거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기에 십자가 형틀에서 죄값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심판주로 계시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내고자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형틀에 나의 죄값 때문에 못 박히시고 그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내가 다 죄값 청산했다.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제 죄의 노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죽기까지 낮아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구원, 이웃의 구원, 그 삶은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싸우고 싶고 정죄하고 싶어도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가 점점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고 중보하며 기다릴 때, 그럴 때 분쟁과 싸움이 없어지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천국이 있고 우리 모두가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의 천국이 가정 천국이요, 공동체의 천국이요, 그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행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기양지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나면서 이 십자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흘릴 정도로,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땀이 난 정도 있습니까? 뒤에 땀이 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뒤에 땀이, 등어리에 땀이 흐를 정도로, 아니 이마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죄와 마귀와 내 뜻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상황까지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주장하고 큰 소리 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냐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때리고 분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의 모습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또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연약하니 내가 좀 더 내려가야지.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려간 만큼이 기도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 우리는 자꾸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답답하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분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기도하면서 낮아지고 기도로 우리는 겸손한 자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눈높이를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답답하다고 정죄의 입술을 닫고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유대인이처럼 내가 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고 했던 모든 것, 이것을 내가 유대인들하고 대할 때는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는 거, 할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이제 그런 거 쓸데없는 거야 라고 접근하지 않고 그들이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면서 그러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요. 21절에 뿐만 아니라 율법 없는 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이 율법하고 상관없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게끔 그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또 약한 자들을 만났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와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낮아졌다는 거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우리가 높은 데서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냐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게 되면 그러면은 이 복음은요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소리 지르면 이 복음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내려가요. 그렇다고 이 복음을 진리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몰라서 하는 이야기며 조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인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애기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 같은 소리를 하며 그냥 애기에 맞게 그래 하고 받아주고 조금 중학생만큼 얘기하며 그래 하고 중학생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며 그것은 빈정상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천국을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 아는 자, 율법에서도 능통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이지만 정말 모든 이들에게 맞춰서 내려갈 수 있는 종과 같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나도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넉넉히 수용하며 받아주며 나의 구원이 이후의 구원까지 갈 수 있도록 나도 내려가고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시험과 분쟁이 없는 것은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내려갈 때에 잘 모르는 자들에게 정죄의 손을 내리고 잘 몰라서 그렇구나. 어린 아이 대하듯이 중학생 대하듯이 고등학생 대하듯이 그들과 맞게끔 대하여서 아무쪼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그때 천국이 공동체와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여 낮아지는데요, 낮아지는 만큼요 우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충동이 조급함이 있으면 위에서 자꾸 막 모가지를 끌어서 막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고 내려오셨기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위하여 인내의 마음을 갖자.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와서 그들을 양육하였고, 그것이 그들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마침내 성장시키신 분은 오직 우리 주의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조급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보겠다고 하다가 서로가 시험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하라, 때를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이 크면 넉넉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의 이 육을 벗는 그날까지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한 영혼에도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할 것이다. 100년을 기다리시겠다는 걸 100년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사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전도서 3장 1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주십니다. 잘 받으시기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출세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이것이 11절까지 쭉 내려와요. 너무 길어서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 인내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잘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시련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전금같이 나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테스트도 하시고 시련도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이것이 살짝 안 믿어지잖아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 욥 다 읽어봤지? 여러분 욥 안 읽어보셨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의 결말 다 보았지? 라고 말씀하셔요. 겉봐라. 욥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했어도 그가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그 마음 안에 늘 불안이 있어서 많은 것을 주면 줄수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못될까 봐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거 준 거 한번 싹 다 걷어가지고 그러고 자기 믿음의 현주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이거 물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치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임하였구나. 무엇이 임했어요? 물질 다 뺏어가고 자녀들 잘못되고 이거 두려워했던 이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축복,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너희들 알지? 갑절의 축복 받았지. 그러고 그는 3, 4대에 거쳐서 140년 동안 안식과 평안,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품에 오게 된 거 다 알지?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셔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시이니라. 아멘.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저보다, 사실 성도님들이 고통당하면요, 저는 좀 사실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많이 울어요. 지금도 고난을 많이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 이게 어미애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아주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눈을 뜨면 하나님 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저같이 악한 자인데도 그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니네 욥 봐, 욥을 보면 되잖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욥을 봐라, 결말 봤지, 갑절에 축배 받은 거 다 봤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이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난에 같이 아파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조금 인내하고 참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 번째, 구원을 위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자.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본문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경기에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러 다름질하는데 거기에는 룰이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을 어기고, 그리고 뭐 선을 밟았다거나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죠?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룰, 규칙을 지켜야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칙 안에서, 법 안에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격인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기 그리스하고 그 로마 시대에는 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 때에 우리는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다 있지만 그때는 그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 자, 처음으로 승리해서 돌아오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도 이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 때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승리한 자에게 멸류관을 줍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경기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 달림질을 하는, 그 달림질 할 때에 그 선수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무엇을 해요? 평소에 100년 안에 다 썩어 없어진 그 멸류관을 위하여 썩을 멸류관에서 절제하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되겠느냐. 그것이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을 보면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뭐 게임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썩어진 이 땅에서 없어진 그 멸류관을 향하여서도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뜻을 다 절제하죠. 그러듯이 너희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러 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내가 원하는 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이랬다 저랬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확히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면 안 되지. 허공은, 싸운다는 것은 상대가 있죠. 정확히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되죠. 나는 상대도 못 보고 그냥 허공을 치고 손짓을 해봤자 맞아 쓰러질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히 대상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잠깐 쉬었다 갑니다. 예, 누구와 싸워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우리는 많은 경우 가족 식구들하고 제일 많이 90% 싸워댑니다. 직장에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가지만 가정의 싸움이 90%, 사람하고의 식구들하고의 싸움이 90%는 되는 것 같아요. 싸우는 거 정확히 알아야지. 먼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와 싸우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그 나에게 주온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탐심과 정욕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와 싸우라. 우리는 마귀와 먼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절제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를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고 입으로 선포해서 묶으면 내 입술의 건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마귀를 묶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묶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행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때 마귀가 완전히 피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방법인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입의 건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정욕으로 살게 만드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셔서 묶어주셔. 그 사이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실천하는 데까지 가서 순종하면 그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안에 어떤 사건이 좀 있었는데 좀 억울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억울함 소리를 해도 그냥 애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받아내고 아, 그게 힘드셨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결단을 이제 제가 딱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귀를 묶어주셔서 성령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런 사건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마음에 화가 나지 않고 또 끝까지 용서와 사랑이 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고 한 2달 됐나 3달 됐나 하여튼 쭉 지나가고 나니까 슬금슬금요 이게 좀 억울한데 내가 이게 억울한데 하는 마음이 조금 화나는 마음이 한 1, 2, 3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때는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잘 나는 말씀대로 행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용서와 사랑이 됐는데 그 생각에 끊임없이 마귀가 자꾸 주는 거.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억울하지 않냐? 끊임없이 속삭이는데요. 억울해지더라고요. 이 마귀가 속삭이면 억울해져요. 그리고 이 말이 막 들려오는 거야.
조금 억울한데 그러면 예수의 피로 하고 이제 마귀를 쫓아내면 아니야. 나는 말씀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할 거야. 그러는데도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올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안 되면 제가 이제 같이 좀 대화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더 내려갔어요. 그때보다 더 내려가서 더 종의 모습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억울했던 말 전혀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종의 모습처럼 내려가야 된다 하셨기에 그때 더 내려가서 오히려 그를 섬겼더니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 이렇게 찝찝한 그게 자꾸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신기하게 제가 내려가고 그러고 딱 헤어지는 순간요 하늘의 평안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는데요. 와 마귀가 완전히 소리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그래서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니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때 마귀가 피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쫓아도 안 되고 슬금슬금 자꾸 올라오는 그래서 한 2-3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아니야 나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나는 말씀대로 사랑의 사도로 살 거야. 막 이러고 이겨내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더 내려가서 내가 항변하고 억울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야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냈더니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살자고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고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더 말씀 안에 복종하는 자가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맨 마지막 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을 다 증거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할까봐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몸을 찐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마침내 제가 그분에게 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그것이 내 권리, 내가 충분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아직 연약하기에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가 성장하면 분명히 그가 와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력 내가 하고 싶은 거 절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력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사도 바울처럼 몸을 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까지 가게 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게 되며 그러면 너희들은 영이 살게 될 것이니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에서 아들로 표현한 것은 딸이 왜 안 표현하지? 이것은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들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향해 날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간증 하나를 하고자 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한 40세 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한 30억이 있었대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 믿게 와서 어떻게 해서 영생 얻어 했더니 너 가지고 있는 거 가난한 아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걷는다며 이 돈이 뭐가 필요했어? 주님이면 되지. 그래서 30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하나 내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잘라내면서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부흥강사신데 지금 유명하신 그분. 그래서 말씀을 아주 이렇게 보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시기보다는 삶을 이렇게 나누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는 진짜 살아내시는 분이 생명이 있으신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지금은 그분을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만 하시는 분이죠. 30억도 다 나눠주고 신학교 갈 정도면.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그 불우한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한 13년 만에 하나님이 내가 다 보았다 하시면서 그런 이제 지금 존귀케 하시고 그 삶을 많은 성도들에게 알리는 자로 세우셨어요. 우연히 작년인가 금년인가 언제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들은 것은 간증을 들은 것은 하루는 저녁 다 이제 사역을 끝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팔에 빨리 가라는 거야. 네팔 지진 났다. 네팔에 지진이 났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더 깊은 데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세수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끊임없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과 거기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지금 빨리 네팔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왜 가요? 거기 가서 깊은 데로 가면 돼. 깊은 데로 가. 네팔이 얼마나 넓은데 어디로 깊은 데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인도 받고 가라. 그래갖고 빨리 돈을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생필품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 그리고 도와줄 자가 있다고 얘기하시니 빨리 가라고. 그래갖고 그냥 빨리 짐을 해서 돈 해가지고서는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목회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네팔에 내려서 시내는 아니다. 깊은 곳이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이틀을 걸려서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주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갔어요. 그냥 어디든 갔어요. 성령님 하면서 갔습니다. 한 이틀을 갔고 그리고 짐꾼들을 사가지고 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그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지 몰라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길을 인도해 주세요. 가라가는데 순종하고 왔으니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그 장로님 그 낭떠러에서 떨어질 뻔한데 간신히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깊은 곳으로 갔대요. 그런데 거기 가다 보니까 그 인사법이 다른 마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조이무시 이것이 예수 승리라는 인사를 하더래요. 아,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냐? 아, 그렇다고 지금 지진이 나서 예배당이고 집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기가 힌두교 불교인데 그래서 이 지금 시내로 내려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다 흔들려지고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전도하셨던 그분이 마을마다 거기 다니면서 그래서 한 가족 빼놓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곳에 너희들 내려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 목회자가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기다려라, 기다려. 그래서 지금 막 흩어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빨리 네팔에 들어가, 빨리 가라, 거기 가라, 깊은 데가 어딘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 교회 성도 목회자와 같이 그래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니 거기 성도님이 장로님과 목회자가 말 같은 소리를 하셨어야죠. 네팔에 어디로 가랍니까? 이것은요 아닙니다 하고 지체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다 흩어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10절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나를 쳐서 내 고집, 내 완악함,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을 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거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팔에 가라, 아멘, 갈 수 있는 믿음까지 오직 성령의 음성을 주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은혜를 주었어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현수막을 밖에다도 붙였어요.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천안에 내려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이 구해라 말씀하셔요. 돈도 하나도 없고 개척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성도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살 집을 구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집을 구했는데, 한 달 내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 네팔에 가서 그들 만나듯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집을 찾으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다니면서 성령님 어느 집이에요? 어느 집이에요? 성령님 어느 집이에요?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배한 그 집을 찾으려고 날마다 기도하며 다니고, 그리고 낮에는 계속 기도만 해서 성령님 그 집을 찾게 해달라고. 그 부동산에 가면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를 주신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층에서부터 4층째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일대를 다 뒤지면서, 근데 하나님이 딱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이다 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고, 그런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또 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이삿짐센터 불러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려고 주인이 왔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한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이제 잔금 치를 돈도 없는데 지금 주인 와서 기다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계속 성령님을 찾았어요. 딱 4시가 됐을 때에, 그때에 띵띵 하면서 문자가 와서 돈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그것을 치렀죠. 그 다음에도 또 대안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대안학교 해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또 대안학교까지 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해라. 이게 내 뜻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한 분은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내려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셨는데, 우리 거기 쉼터에 봤더니 와서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라면서 막 닭살 돋아요. 제가 꿈에 밤새도록 찾아 헤맸던 그 동네인데 바로 이 밑에 우리 2층에서 얘기했는데 그 골목이라고. 너무 소름 끼친다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해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디로 보내시겠구나. 근데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처음 통화도 하고 처음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데도 얼굴만 봤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셔서 그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그날도 또 마지막 잔금 치를 때에 또 은행에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물질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여태까지 사역해 온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신불 땅에 천안 아산 수목교를 세우신 것은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의 급할 때 빨리 네팔 가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구원해야 될 때에 다 따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이게 맞냐 틀리냐, 목사님 정확히 음성 듣고 어디라는 거 알려주면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매일같이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급하셔서 말씀하면 아멘 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천안 아산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말씀에 복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